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이기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이기, 또 죄의 이기, 코로나의 이기, 또 수해의 이기, 또 사업의 이기도 있고 직장의 이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기는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이기는 어떤 때 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이 말씀과 경건에 창념치 않을 때 이기가 옵니다.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육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신앙의 이기가 오게 되는가 하면 말씀과 경건에 창념치 않을 때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과 경건에 창념치 않는다는 말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 창념한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여 합의에 이르다는 뜻이 있는데,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는 이 말은 다른 면에서 보면 너무나 말씀에 익숙해 있기에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에 타성이 생길 때 이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에 창념하여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복종시켜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념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노력이 없어질 때, 그때가 신앙인의 이기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너무 익숙해지면 주님과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믿음 생활이 식어지면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만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삼아서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들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알 것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는 메시아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그것이 도리어 예수를 믿는데 거침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이기도 바로 이런 데서 옵니다. 말씀에는 창념치 않고 교회 다니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교계와 교인들에게 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데서 도리어 신앙의 이기는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였고, 그 처음 행위를 어디서 잃었는지 그것을 되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중심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단 사상과 국권이 대항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와 그 열정, 처음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던 그 헌신, 초창기 때의 그 성도 간에 주고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되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하려고 하는데만 관심을 가질 때에 이기가 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부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말씀에는 창념치 않고 그저 돈 벌 생각만 하는데 전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런 때가 이기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 있는 그대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 안 믿고 교만하다가 패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말씀에도 떠나 온통 관심이 부하려는 그런 쪽에만 가 있다면 자연히 시험과 올무에 걸려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사람이 못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 줄 압니다. 시험에 빠지는 신자들은 종종 보면 대부분이 부하려는 데서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창념치 않는 데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창념치 않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생활할 때 시험은 들게 마련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인이 이 신앙의 이기를 느끼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하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믿음의 신앙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요 신앙의 이 길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투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자신을 무장시켜서 복종시키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부터 달라져야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스스로 자기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변함으로 교회가 변하게 된다는 결단이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들의 상,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때 반드시 준비된 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장애물을 잘 파악하여 지혜롭게 기도하며 이 신앙인의 이기에서 이 길을 축복으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